할렐루야. 새해 첫날 그리고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동서양을 막론하고 새해가 되면 복받으라는 인사를 서로 많이 주고받습니다. 더러는 역술인들에게 토정 비결이나 운세를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타로점이나 별점 같은 걸 보기도 합니다. 다들 재미로 본다고는 하는데 불길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척 찜찜하고 움츠러들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는 좀 다릅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성구 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마치 올해 운세를 뽑듯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도 말씀 카드를 받으셨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라는 권면을 드립니다. 이거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막 그런 생각보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은 뽑았는데 뭔가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을 때는 목사님 잠깐만요, 바구니 잠깐만 다시 주세요. 그걸 집어넣고 다른 걸 뽑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더니 또 아닌 거예요. 또 집어넣어요. 또 뽑아요. 이젠 됐네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복이란 주로 자신과 가족들이 건강한 것, 또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는 것, 또 타인과 경쟁해서 앞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복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과 어느 정도 비슷할까요? 아니면 많이 다를까요? 물론 다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지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여러분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일반적인 복과 뭔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방인들처럼 기도하고 이방인들처럼 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전 사역지에서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요, 가르치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어느덧 자라서 고3이 됐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다가 만났어요. 야, 네가 벌써 고3이니 너 올해 고생 좀 하겠다.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 파이팅! 이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마세요. 뭔 소리야?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저 그렇게 열심히 공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 참 생각이 굉장히 바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 그 이상의 결과를 바라는 그 심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거든요. 이 어린 친구는 이런 기복신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던 거예요. 어리지만 바른 신앙을 가졌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너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한다던? 그럼요. 하나님께서 너 붙들어 달라고, 널 올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요동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나 이렇게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건 좀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밝게 웃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질적으로 좀 더 달라지고
그 달라진 기도를 통해서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다루는 우리 믿음의 실력들이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참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묵상하고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주요 구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이삭이 자기 권속들과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당시에 그랄 땅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사를 전혀 대동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과 친분이 있는 아우삿이라는 인물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인물만을 데리고 단 셋이서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29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화친을 요청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건조하게 읽어서는 안 되는 본문입니다. 영화로 치자면 이 장면은 클라이막스예요. 감격적인 막 대단원이 박수가 막 쏟아지는 장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결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을 마침내 이루신 이 하나님께 대한 찬사와 박수가 쏟아져야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장면일까요? 26장 앞선 내용을 보면요,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워낙 귀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찾아서 우물을 파고 확보하는 일은 이 생존과 직결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인력과 시간과 재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족장이나 왕 정도나 되는 역량이 있지 않고서는 함부로 우물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삭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그 엄청난 인력과 시간과 재원을 동원해서 겨우 우물 하나 파내면 그것을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파내면 또 번번이 그것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대에 우물과 수원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면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한 종족을 멸살할 각오로 벌이는 일이 바로 우물을 빼앗는 거랍니다. 때문에 이삭에게 남은 선택은 이제 물이 없어서 말라 죽거나 아니면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아비멜렉에게 대항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야말로 일대 위기를 맞은 거죠. 다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절박한 위기 중에서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한 방에 어김없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물은 몇 군데씩 파도요 허탕을 치고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파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물이 한 방에 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러한 일이 여러분 벌어졌을까?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말씀 맞습니까? 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구치고 아비멜렉의 거듭된 방해에도 자기 건속과 재산이 증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 극심한 흉년을 맞아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짐 싸서 내려가려는 이삭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남아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권했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네가 그 땅에 남아있기만 하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그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환경의 위기와 또 주변 칼의 위협을 온몸으로 감내해가면서 그 땅에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비멜렉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 어떤 척박한 환경에 처해도 비온 뒤 잡초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같이 죽자고 악에 받쳐서 칼을 들고 덤벼들지도 않는 저 이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적이라면 두려움과 함께 저 이삭의 배후에 있는 어떤 거대한 그림자를 느꼈을 겁니다. 야, 저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론을 내렸어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와 척을 지는 것은 바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척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이삭 일가에게 무도와 강포를 일삼던 이방의 군주는 이삭의 가장 친근한 이웃과 우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놀랍고 기이한 엔딩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세 가지 복에 대한 깨달음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이 정말로 복인가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편적으로 복이란 건강한 것, 잘 되는 것, 풍요로워진 것,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6장을 보면 이삭은 실제로 그와 같은 보편적인 복을 넘치게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과연 그것이 진짜 복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고대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데려올 때 그 여인이 아름다울수록 여인의 아버지에게 몸값, 모하르, 신부값을 더 많이 지불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 비하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아내가 이쁘면 야, 너 참 복 받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저도 복을 받은 건가요? 제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아내는 그냥 예쁘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어여쁜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시시때때로 그랄 땅의 남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것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삭이 오죽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쁜 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 메마른 땅에서 수원을 찾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물을 파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먹을 만한 물이 솟아나오는 장소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물이 솟아나올 줄 알고 찾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어김없이 물이 나왔어요. 그에 따라 그의 권속이 늘고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 이웃 민족들은, 부족들은 긴장을 했어요. 시기하고 경계했고 그들이 힘들게 만든 우물을 강탈하고 그들에게 호시탐탐 전쟁을 하고 도발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구하게 되는 것은 화입니까? 복입니까? 세옹지마의 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이 반드시 복이 아니고 또 화 또한 반드시 화는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안 되는 것에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어요.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목사가 병이 나면 교회가 덕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목회자라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병이 화일지 복일지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속한 일이죠. 나중에 압니다. 그게 화일지 복일지.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복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추구한 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더 뒤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에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그러한 에서에게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기 때문이라는 식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그런 것보다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신앙적인 오해를 불러왔는지를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기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복이 오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복된 것은 에서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복을 제 발로 걷어차서가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사서 복을 받았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 야곱의 오해와 그 삶의 태도는 삼촌 라반에게서 재산을 얻어낼 때에도 똑같았습니다. 얻어내려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평생을 죽기 살기로 싸우고 붙들고 늘어지고 안달복달하고 하나님께 남보다 더 잘 보이려고 애써야 비로소 복을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온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하나뿐인 형과 원수가 되고, 장인인 삼촌을 분노케 했고, 자식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마치 세속적인 복을 얻듯이 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화평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역설적으로 친구보다 오히려 적이 더 많은 것이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많이 내가 얻고 이룬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내 옆에 나를 지지하거나 나를 향해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는 아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적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멍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립되고 친근한 이웃보다 적이 더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비뚤어진 복음을 통해서 야곱의 복을 추구하는 투쟁적인 성도들을 양산했기 때문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남보다 이기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약속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고의나 경쟁이나 투쟁의 산물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야곱이 추구했던 복은 그로 하여금 그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복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이미 복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복 받은 자로서 이미 얻으신 복을 누리시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복에 대한 깨달음은,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내용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삭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토록 무섭게 자신을 핍박하고 강포를 부리고 번번이 칼로 위협해서 우물을 빼앗고 자신들을 쫓아내버렸던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사도 하나 대동하지 않은 채 딸랑 셋이서 자신을 찾아와서 열린 마음으로 화친을 청하리라는 것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푸틴이 국방장관만 대동하고 우크라이나로 건너가서 젤렌스키를 만나서 화의를 청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괴롭히더니 쫓아낸 분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에 대한 아비멜렉의 대답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임을 무엇을 보고 판단했을까요? 쉼없이 억누르고 빼앗고 쫓아내도 끊임없이 번성하고 강대해지는 것
그것을 보고 야, 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지독하게 운이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비멜렉이 진정으로 놀라워한 것은 이삭이 당시 고대 사회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선전 포고입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전쟁을 회피해야 할 만큼 무력했느냐? 힘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크게 위협을 느낄 만큼 이삭에게는 전쟁을 치를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두 번의 노골적인 도발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워낙 마음이 유약해서 전쟁을 싫어해서 그랬을까요? 예전에 개그맨 박명수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 새기면 뭐 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아니요. 참을 인자 새기면 죄송합니다. 호구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이 호구라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곧 야만스러운 고대 사회, 그저 힘으로 억압하고 뺏고 빼앗기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저 무법한 세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세대입니다. 투쟁과 경쟁으로 복을 쟁취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넘치게 받은 복을 만민에게 끼치고 흘려보내는 세대이며 새로운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아비멜렉이 이 이삭이라는 지도자가 이끄는 무리들로부터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은 그가 판 우물마다 물이 펑펑 솟아나고 그의 소유가 날마다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 때문이 아니라 이기심과 야만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 자신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공동체, 억압과 칼에 대한 화답을 응징과 같은 칼이 아니라 양보와 화평으로 응답하는 이전까지 듣도 보도 못한 삶의 양식을 가진 한 사람과 그의 일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아비멜렉이 적진이잖아요. 적진의 단 3명만 동원해서 적진 한가운데에 가서 이삭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기 군인들 계시죠? 북한 군을 만나는데 혼자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도 내가 안전하다. 절대 이삭은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다. 절대 그들은 나에게 위해를 가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달랑 3명이서 이삭에게 간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안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아비멜렉은 이삭이 지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잘 되는 그런 형통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샬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이 가진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를 깨달은 아비멜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찬사를 이삭에게 헌사한 것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사람 같아요. 이 소리를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혹은 추구할 참된 복은 건강, 잘됨, 풍요, 승리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적대하는 세력조차, 시기하고 억압했던 이들조차 이웃과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여호와 샬롬의 복이 바로 우리 성도가 누리는 가장 최고의 값진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그 사람, 죽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들이 우리를 향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이웃이 되고 다시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 여호와 샬롬의 복인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12월 31일에 지난 한 해간을 돌아보면서 2022년 첫 주일을 기억이 났어요. 그날 새벽 기도회를 갔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두툼한 봉투를 주신 거예요. 보니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섞여서 아주 두툼한 봉투더라고요.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주시나 하면서. 그런데 그걸 주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거 429만 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아침에 깨어나서 막 웃었어요. 429만 원이 뭐야. 그리고 무심코 찬송가를 폈어요. 429장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429장의) 후렴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부끄럽지만 그때 제가요, 하나님 앞에 행복하지 못했었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주님 주신 사명을 누구보다 열심히 감당한다고 했지만 참 어렵게 구는 사람, 어려운 상황들이 매번 생겨났고, 계속 이럴 것 같으면 더 이상 목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2022년 새해를 맥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의 꿈은 바로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충분히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여호와 샬롬의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시물에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받은 복을 곰곰이 세워보세요. 여러분께서 받은 복을 세워보실 때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세상 복을 구하지 마시고 여호와 샬롬의 복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이웃과 친구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올 한 해 경험하시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